아멘. 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제약이 너무도 가득 차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지구 안에 죄가 너무도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 가족 남겨두고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었는데 이 함의 자손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도시,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간섭 없이 살 수 있는 성을 세우고자 하면서 이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보시고 이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역했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셨고, 그래서 한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반역했던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시기 원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향이 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또 우리가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아브라함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슬람, 무슬림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톨릭 모든 걸 다 합쳐서 한 20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17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크리스찬, 유대인이 다 합치면 지금 40억의 인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이 이슬람의 종교가 이슬람은 세계 57개국의 나라가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을 싫어합니다. 이슬람에서도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거리가 십자가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만큼 매번 종교 간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천주교 이런 모든 종교가 갈등이 있지만 이 모든 종교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 아브라함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곳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는 이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 장막이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그리고 아이라는 그 중간 지점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서쪽이라는 것은 서쪽 베델은 어떤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상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동쪽 아이는 어떤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교제와 세상 그 중간 속에서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 아이는 세상을 상징하면 아브람이 베델 그리고 아이에서 제단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아브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람처럼 뭐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모든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절대로 건들지 않으십니다. 막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린심산 그리고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아멘 하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바알 그리고 아사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울 때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회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지만 신앙은 회색은 없습니다. 회색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선택해라. 네가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거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싶어도 우리는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람도 연약했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점점 어디를 향해서 점점 아브람이 옮겨져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에 좋아질 수 없습니다. 또 신앙은요 한 번에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인격도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품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다시피 공부든 운동도 한 번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점점입니다. 점점. 근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갔는데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점점 신앙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안 좋아졌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려갔다라는 단어 뒤에는 무조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녔을 때 히브리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로 내려갔다라는 단어 뒤에는 무조건 안 좋은 것이 펼쳐진다. 예를 들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뜻처럼 무조건 내려갔다라는 그 단어 뒤에는 안 좋은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람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인데 아브람은 애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람은 기근이 생겼어도 그 자리, 그 가나안 땅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은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 내려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이쁘니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습니다. 이 애굽 왕이 사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은 사라를 자기 궁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이 파라오가 이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사라를 빨리 아브람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보면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땅으로 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온전히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실망하고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CM 중 이 교회 음악 중에 이 겸손의 왕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사가 있냐면 사랑의 눈이 먼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밀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재산을 낭비할 때 바로 그때 지엄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가 있었지 하고 아버지에게 갈 때 그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실을 깨달은 아브람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아브람이요 이때부터 삶의 변화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런 아브람이 다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 창세기 한번 13장 우리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아브람은 13장 1절에 보시면 밑에 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겝으로 올라가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13장 3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면서 14장 4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경 많이 봐서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는 방법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좋아질 겁니다.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만약 이렇게 말하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있더라면 저는 그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우리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모든 자들이 그 사랑을 반응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주님 오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